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부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니까야 12, M12, 사자후의 김경입니다. 사리푸타여, 다섯 가지 태어날 곳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미리 얘기 드리면 다섯 가지 태어날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열반도 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와요. 다섯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왜 여섯 가지가 나오냐면 다섯 가지는 태어날 곳이 있다.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신이다. 다섯 가지 태어날 곳이 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신에서 끝나지 않고 여섯 번째 열반까지 얘기하셔요. 열반은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있다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통론으로 요약을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다. 그것이 다섯 가지 태어날 곳이라고 하신 거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초월한 그 무엇인 열반도 있다. 그건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아니다. 이렇게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저번에 했던 본문, 저저번에 했던 거 쭉 이어서 한 가지의 지금 그 똑같은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번에 했던 거 여겨보시면 지옥부터 신들의 세계까지는 일반적 종교, 일반적인 대체적인 종교에 있는 것이 지옥부터 신들까지의 세계이죠. 부처님께서 그게 없다 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있다. 그리고는 근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적인 대체적인 종교와 같은데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한 해탈 열반이 있다. 이게 더 나가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쉬운 얘기를 자꾸 순일 스님은 반복해서 하냐? 라고 여긴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열반만 있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천상까지만 있다. 아까 일반적인 종교처럼. 어쩌면 불교에서 이런 두 가지 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반만 있다라고 여기면 이 세계 저 세계는 다 없는 거다. 윤회도 없는 거고 그냥 열반만 있는 거다. 이렇게 한쪽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이 세계의 천상의 제일 높은 데가 열반이다. 이렇게도 여길 수 있을 텐데
이 둘 다는 조금 잘못된 거죠. 부처님 말씀은 다 이 세계와 저 세계도 다 있다. 저번에 바른견에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다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종교인데, 그거를 초월한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아닌 궁극의 열반이 있다.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와 저 세계에서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서 높아지고, 팔사도, 8가지 잘못된 그릇된 길을 닦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이 2가지 길이 있다고 하셨던 거죠. 팔사도와 팔정도. 그래,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그게 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신까지 향하는 길이고, 종래에는 악과 선은 둘 다 반쪽짜리다. 선도 업이다. 업을 초월해라. 해탈해라. 악업, 선업. 둘 중에는 선업이 훨씬 좋은 거고, 그게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다. 이고, 선업도 업이니까, 직업처럼. 업을 가진 개체들은 전부 무언가에 목매달고 있는 거죠. 부분집합이죠.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업을 다 초월해라. 해탈. 이렇게 되면 우리 부처님 말씀이 정리가 됐나요? 나는 아와 무아로 얘기하면은 아가 다 있죠. 이 세계의 전세, 저 세계의 존재가 있으니까. 아가 있는 한은 아는 좀 더 훌륭한 아가 되라. 그러나 종래에는 열반이라는 건 무아죠. 무아 맞지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무아뿐이 아니라 무세계니까. 열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어떨 때는 무아라는 단어가 궁극도 없다. 이렇게 쓰일까봐 조심스러운 게, 단어를 해석하지 말고, 단어를 쳐다보지 말고,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문장을. 지금 하려는 문장에는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를 초월한 궁극도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열반이. 즉 열반이 이 세계가 다 나온 다음에 신들의 세계까지 그거를 초월한 열반도 나오니까, 단멸도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열반은 궁극인 거죠. 문장의 뜻은 궁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어로는 또 궁극하면 누군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 왜냐하면 궁극이란 단어가 있는 한 궁극은 안궁극, 비궁극의 반대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궁극이란 단어도 틀리겠죠.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해탈한 거기에는 참도 거짓도 없다처럼, 진리도 거짓말도 없다처럼, 궁극에는 진리도 없죠. 진리는 거짓말의 반대말인 반쪽짜리니까. 이분법이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이란 단어도 잘못됐겠지만, 지금 단어로 우리가 실론하면 곤란하고, 문장의 뜻으로 봤을 땐 분명히 궁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세계와 저 세계도 있고, 그걸 초월한, 그건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아닌데 멸계. 사리자님은 멸계라고도 하셨죠. 사리자 존자님께서는. 그러니까 궁극이 있다.
해탈이란 그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수없이 살아오신 전생을 다 보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전생에 뭐였고 끝도 없는 전생을.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이루시기까지는 수없는 전생을 바른 공부를 닦으셨던 그 전생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점점 나날이 향상 이루하신 다음에 종래에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셨던 거죠. 열반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서 뚜벅뚜벅 나가는 길만 남은 거예요. 팔정도와 팔사도에 대해서도 경에 많이 나와요. 팔정도의 반대말이 팔사도인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자, 일단 돌아옵니다. 경전을 볼까요? 사리푸타여, 나는 지옥에 이르는 길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는 건 지옥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이것은 팔정도의 반대인 팔사도를 짓는 이들은, 그런 방법을 짓는 이들은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안다. 여기 안다라는 말씀은 알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축생과 축생에 이르는 길과 축생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팔사도를 짓다가 죽은 뒤 축생의 모태에 태어나는 것도 알고 본다. 사리자여, 나는 악귀와, 악귀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이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악귀와 악귀에 이르는 길과 악귀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악귀에 태어나는 것도 안다. 사리자여, 나는 인간계에 이르는 길과 인간계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죽은 뒤 인간에 태어나는 것도 안다. 사리자여, 나는 신과 신의 세계에 이르는 길과 신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천상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안다. 사리자여, 나는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그 길을 그렇게 가다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반야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초월지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것도 안다. 문장의 뜻을 보시면 6가지가 나왔는데 5가지의 태어나는 세계도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에 태어나는 방법, 그런 세계에 왜들 가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세계에 그런 방법들을 여러 중생들이 닦은 다음에 그 세계에 실질로 태어나는 것을 알고 본다. 팔정도를 잘 닦아서 신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천안통으로도 나오죠, 다른 데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을 초월지로 알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증득한 그것도 알고 본다.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세계가 있다. 그런 존재들도 있다. 어떤 방법을 닦으면 그런 길로 가는지도 알고 본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거기에 태어나는 거 다 알고 본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상세계의 제일 높은 데에서 끝나면 그 세계가 제일 높은 거고 더 이상 없는 건데 그 너머에 열반도 알고 본다. 지금 여기에서 죽은 뒤가 아니죠. 다른 건 다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난다였어요. 열반은 죽은 뒤에 안 태어나죠.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탈, 반야의 탈 하는 것을 알고 본다.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교, 부처님의 말씀이 일반 종교와 굳이 얘기하면 하나가 틀린 거예요. 하나가. 일반 종교와 같다가 천상까지가 같다가 하나가 틀린 게 그 모든 걸 초월한 열반이 있다. 딱 하나가 틀린 거죠. 문제는 근데 그게 단순한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5번째 천상까지 나온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게 있다라는 그런 하나가 아니죠. 여적 있었던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있다 하시고 그걸 전부 다 초월해버린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넘어버리는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없다. 우다나에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화풍도 없고 물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도 없다라고 하신 건 지수화풍이 없다가 욕계도 없고 색계도 없다를 가름해서 얘기하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공무변처천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색계가. 욕계, 색계, 비색계.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욕계, 색계, 비색계가 없다. 열반 전까지는 다 있었어요.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헛갈리는 거예요. 우다나만 보면은 열반이란 거기에는 욕계, 색계, 비색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시니 우리는 없는 건가 봐. 열반만 있는 건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를 본다면 여기가 지금 있는데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장이 그런가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잘못 이해하면 지옥도 없나 봐. 천상도 없나 봐. 에이, 이게 단멸인가? 궁극이 있는데 형성된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형성된 것들도 여기 있는데 욕계, 색계, 비색계 2개 이상이 모여져 형성된 세계도 있고 형성된 존재들도 있는데 형성된 존재와 형성된 세계는 2개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거죠.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이 없다가 아니라 그게 없다면 법이 설해질 수 없는 거죠. 그게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런 법이 어떻게 설해져요? 형성된 게 없는데. 형성된 것들이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이런 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자주 했던 그 경우로 가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버리라고 설했다.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형성되어지지 않은 궁극이 있다, 열반이. 그래서 형성되어진 욕계색계, 무색계를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이거잖아요. 우리들 관점에서는 전부 형성되어진 것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걸 버리라고, 초월하라고 설하신 이유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열반이 있다. 열반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욕계색계, 무색계도 있는데 욕계색계, 무색계를 열반이라는 궁극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리라고 설했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설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열반이라는 궁극이 없다면 욕계색계, 무색계 버리라고 설해지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초월한 그 무엇이 없다면 천상까지만 가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궁극이 없는데 천상도 버리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궁극이 없다면, 궁극이 없는데 천상도 버리라고, 이 세계를 버리라고, 그렇게 설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라고 나는 설한다, 설해질 수 있다, 그러신 거죠. 궁극이 없다면 천상이 제일 멋진 거예요. 훌륭하고. 저번에 그 경에서 얘기 나오셨죠. 천상의 신들의 행복은 전륜성왕의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왔었나요? 돌멩이 요만한 거 하나 집으시면서 전륜성왕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건데 그의 행복은 요 돌멩이만한 크기고 신들의 행복은 저 히말라야 산만하다고 하셨잖아요. 둘의 행복은 비교조차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전륜성왕의 신들의 행복을 비유조차 힘드시니까 그 전륜성왕의 행복을 여러 가지 보배를 갖고 계신 거로 설명하셨죠. 그런 보배만 갖고 있어도 최고였었잖아요, 전륜성왕이. 근데 그거로도 신들의 행복에 비교조차 안 된다고 그러셨죠. 궁극이 없다면 그런 천상을 버리겠어요? 돌아와 하려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세계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그러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모든 세계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한번 논리적으로 여겨보셔도 저번에 했어요. 2개 이상이 반대되는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선과 악, A와 안 A,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 있는 한 그 참은 반쪽짜리 참이고 늘 싸움하겠죠, 거짓이랑. 그러나 거짓보다는 참이 높은 존재인 거죠. 그러나 보시라. 그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한은 늘 다투게 되고 저항이라는 게 있게 되고 집착과 저항이 있게 되죠. 그 2개가 반대 이분법인데 집착과 저항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윤회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런 한은 궁극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일반 철학은 그런 겁니다. 궁극은 없어. 늘 이분법으로 참과 거짓의 싸움이야. 보다 참으로 살으면 돼. 돌고 돌아도. 그러나 이제 좀 더 현자는 좀 더 사유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죠. 아, 이거 참 괴롭구나. 끝까지 돌아야 되는구나. 이분법으로 사는 한. 참으로 가더라도 거짓과의 저항이 있고 집착이 있겠구나. 이거의 초월은 없을까? 사유로 거기에 도달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유로 도달하신 게 아니라 그걸 직접 계율삼매 반야, 팔정도의 삼매를 증득하시고 비상, 비비상까지 증득하시고 그거로도 아니오시다, 이거보다 더 있다 해서 상수멸까지 가신 다음에 증득을 하시고 있구나. 열반이 세계와 존재를 모두 초월한 게 있었어. 아, 그것은 사유로 초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유는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계속 삼매를 닦아서 삼매를 넘어서 마지막에 상수멸을 하니까 상과 이 세계와 이 세계를 전부 멸했다라는 건 존재까지 멸한 거지요. 느낌을 멸했다. 그게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도는 보면은 아까 8정도와 8사도가 이분법이에요. 그 가운데는 없는 거죠. 이 세계에는 8정도로 안 사는 사람은 8사도로 사는 거고 8사도로 안 살려면 8정도로 가야 되는 거고 8정 혹은 8정도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8정도로 안 살면 8사도로 사는 건데 우리 존재들은 얼룩덜룩하다는 말씀이 해탈이 아니라는 이분법이기 때문이에요. 해탈이 아니라는 참으로 가더라도 그에게 참이 80이면 거짓이 20이 있는 거죠. 얼룩덜룩이다라는 게 이분법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처럼 그가 참이 90이 됐으면 거짓이 10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윤회에서는 존재는 이분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상수멸로 그걸 초월하신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분법은 궁극이 아니다. 우리 여정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모였지만 거기서 5대5에서 참이 8이 되면 거짓이 2는 되겠지만 여전히 이분법인데 양쪽 다가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 두 개가 모인 거는 최소한 원리수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두 개가 모인 건 궁극이 아니다. 그게 윗바사나잖아요. 삼법인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모여져서 형성되어진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의 부분인 부정관하는 이유도 이게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윗바사나의 큰 내용이고요. 윗바사나의 작은 내용은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그것을 벗어남을 방법을 배우고 벗어나라. 달콤함과 위험함이 이분법입니다. 반대말이에요. 혹은 이 세계에는 그 달콤함만 아는데 거기에 위험함이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게 위험함이고 괴로움인 건 궁극이 아니다. 그러니 달콤한 거에 빠지더라도 그 안에 그의 위험함을 알라. 이게 윗바사나고, 더 작게 윗바사나를 가면은 아까 부정관 이런 게 부분적 윗바사나인 거예요. 부정관을 왜 하냐? 위험함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고 저거 위험한 거고 얘는 곧 죽을 거야. 이건 궁극이 아니야. 아트만이 아니야.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정리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바른견해에 부분적으로는 두 개를 얘기하셨고,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과정이고 하나는 결과의 바른견해인데,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다. 이렇게 나가는 그 바른견해. 그것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듯이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아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신도 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이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그리고 큰 것은 바른견해는 그래서 종래에 불생불멸, 무명을 소멸해갖고 열반해라. 여기까지 이르는 건데, 이 바른견해에서 아까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이런 말씀은 전부 선업을 절하죠. 악업보다는. 천상까지가 있으니까 선업을 질수록 천상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은 있다라는 건 그런 세계가 저 세계가 다 있다. 그게 팔정도에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다라고 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정근인 정지는 존재라면 유익한 요소는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계속 없애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높은 존재가 되려면 그게 정진이고, 사띠 삼매 반야를 닦으면 점점 높아지는데, 문제는 자주 얘기했지만 윗바사나라는 단어는 더 이상 43보리도품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처음에 딱 나오지. 처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구나. 사마타와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43가지인가에 깨닫는 방법이 나올 때에는 더 이상 윗바사나는 안 나오고 전부 삼매 얘기예요. 맨 처음에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는 자취를 감춰. 깨닫는 방법에서요. 이유는 뭐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자주 얘기했었지만 두 개 이상의 모여진 게 형성된 게 궁극이 아니라면, 그래서 아까 궁극이 아니니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하셨잖아요. 그 버리는 작업이 전부 윗바사나예요. 이치예요. 윗바사나 다시 보세요. 두 개 이상에 모여서 형성되어진 것들은 궁극이 아니니까 버려라. 이게 윗바사나 아니에요. 그럼 왜 궁극이 아니에요? 이유를 대주세요. 두 개 이상이 모인 건 변하잖아요. 궁극이라면 불변이어야 되지 않아요? 이러시는 거지, 부처님께서. 두 개니까 이게 파동으로 지그재그로 변하죠. 반대되는 두 개니까.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들은 행복과 괴로움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 궁극의 행복에 비해서는 그거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설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보면은 아까 바른 말, 바른 사유, 삿된 사유. 그러면 그 중에는 삿된 사유를 버려라. 바른 말과 삿된 말 중에는 삿된 말을 버려라. 바른 행위, 삿된 행위 중에는 삿된 행위를 버려라. 바른 직업, 삿된 직업 중에는 삿된 직업을 버려나가라.
이거 전부 윗바사나예요. 2개 이상이 모인 것들은 궁극이 아닌데 둘 다 궁극은 아니지만 참으로 살까 거짓으로 살까 악으로 살까 선으로 살까 착할 선. 둘 다 궁극은 아니지만 앞서서 보시의 공덕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 경에서 착하게 살아야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해진다이니까 둘 다 윗바사나이지만 악도 선도 어떤 걸 먼저 버릴래 하는 거죠.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있으니까 나쁜 업부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정진도 그렇고 사띠, 삼매부터는 드디어 그러니까 삼매 전에는 선업과 악업 중에 둘 다 궁극은 아니지만 악업을 버린다. 이런 윗바사나라는 거고 삼매로 가서 초선을 닦은 다음에 초선은 뭐를 윗바사나 했냐면 이치로만 알고 있던 윗바사나가 처음으로 증득된 거예요. 초선에 들면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 치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초선에 든 순간은 해로운 요소들이 완전히 떨구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욕계,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욕계가 완전히 떨구어진 게 초선부터가 색계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초선은 단일한 상태이잖아요.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가 초선의 밑에 세계는 다양한 상태잖아요. 욕계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떨구어졌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요소들이 전부 다 가라앉았다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단일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윗바사나 2개 이상이 모여 형성되어진 것들이 변화된 것들이 멈춰버렸다예요. 멈춰버린 그게 증득이 된 거예요. 실제로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초선이 된 순간에 물론 초선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그 해로운 요소들이 있는 상태로 떨어지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초선 진화 많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초선에 든 순간에는 그런 게 떨구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에선 부처님께서 지금 초선이 덜 돼서니까 초선을 계속 지면 된다 하셨죠? 더 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언제까지 지냐면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초선의 시간이 얼마든지 더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초선을 더 공부해라고 그러셨죠? 빠져나오면 다시 욕망의 세계에 막 이렇게 되는 건 초선의 힘이 아직 약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 삼매 되나 마나 빠져나오니까 도로 제 상태로 돌아갔어.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럴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게 들져서 지금 약해서 그러니까 더 공부지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여하간 돌아옵니다. 초선이 그렇게 되고 나면 그리고 초선을 많이 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 말씀이에요. 초선을 조그만 자가 이선을 하려다가 초선도 없어진다 그러신 비유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해요. 초선을 많이 지라고 하셨어. 근데 또 다른 경에선 초선이 병이요, 종기요, 화살이요, 재난이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완전히 모순이지 않아요? 이것만 놓고 볼 때 초선을 많이 절하하시고 초선은
아까 병이요, 종기요 막 이러면 초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스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말이죠. 근데 여기 디스 하실 때에는 그 뒷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선을 해라 이러시잖아요. 이선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좋은 병이라고 하셨어요. 초선이. 죽을 만큼 좋은은 아까 신들의 행복이 전륜성왕은 될 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초선은 신들보다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니 죽을 만큼 좋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쓰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근데 죽을 만큼 좋은 병, disease, 병원 가는 거, 병 걸려갖고. 병이라는 건 이런 단어잖아요. 뭐가, 단어도 모순되죠. 죽을 만큼 좋은. 죽을 만큼 좋은이지만 이선에 비해서는 병이다라는 거죠. 이선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장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는 지금 초선이 처음에 좀 된 다음에 이선 닦지 마라. 닦지 않는 이유가 초선이 아직 덜 됐으니까 초선을 계속 더해라.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계속 더해라 그러셨죠. 이쪽 경우에서는 초선을 증득하고 나온 다음에 닦지 마라가 아니에요. 초선이 되고 나면 초선은 이선에 비해서는 병이라고 이렇게 여겨라. 이 문장을 다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이선을 되긴 돼야 되는데 초선이 조금밖에 안 된 자가 이선하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초선을 많이 해라에 방점을 둔 거고.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초선이 많이 증득된 자예요. 증득된 자가 초선에 죽을 만큼 좋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선을 안 닦을까봐 병이라고 하신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자들이 삼매가 좋긴 한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파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문장만 보면 삼매가 필요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 죽을 만큼 좋은 병이고 뭐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 닦아야 돼요. 그런데 자, 돌아옵니다. 하려는 얘기는 초선을 증득한 다음에 열심히 닦아라 하셨잖아요. 열심히 해서 증득이 된 다음엔 병이다 해라 한 게 그 부분이 뭐냐면 윗바사나 그 얘기예요. 초선도 이선에 비해선 형성된 거고 변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윗바사나를 하고 이선을 해라. 경에 계셔요, 부처님께서. 내가 초선이 된 다음에 이선이 있을 거야. 근데 닦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왜 잘 안 될까? 문제가 뭘까? 이런 사유를 해보시니까, 아, 초선의 위험성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은 다음에 이선을 증득하러 닦으러 가서 이선이 되었다. 그 다음 문장 똑같아요, 전부 다. 이선이 된 다음에 삼선을 하려고 그랬는데 삼선이 잘 안 되더라. 더 높은 게. 왜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삼선에 안 되는 다른 이유들을 많이 사유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오직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이선의 위험성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 얘기는 뭐예요? 초선을 증득 많이 닦고 나서 이선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아니라 오직 초선의 위험성을 내가 모르는구나. 이 이유 하나만 얘기하신 건 초선이 죽을 만큼 좋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선이 있지, 닦아야지 하면서도 안 닦여진 이유는 초선을 붙잡고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 얘기. 위험성을 모르는구나. 나는 너무 좋구나. 왜 우리가
집착이 어떤 게 세면은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사실은 닦아야지 하면서도 못 닦았던 원인은 초선을 붙잡고 안 놓는 데에 있었던 거죠. 이걸 붙잡고 안 놓는데 이걸 닦을 수가 있나? 손에 뭘 꽉 줬어요, 이만큼을. 다른 걸 잡으려면 이걸 지금 돌멩이를 이만큼 진 상태에서 또 다른 거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한계가 있는데. 뭘 잡으려면 이거 버려야 되나요? 더 좋은 걸 잡으려면? 그러면 지금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못 지었구나. 이건 뭐죠? 윗바사나잖아요, 위험성이. 그리고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셨대요. 뭐 거기에는 그러니까 2개 이상이 형성되어진 것들은 그 궁극이 아니다. 초선에는 희열과 행복이 있잖아요. 희열과 행복이 있는 게 크게 형성되어진 거죠. 4선에 가면은 3선에 가면은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에 희열도 버리고 그 뜻이거든요. 3선이. 초선과 2선에 희열이 있는데 3선에서는 희열도 버리고 윗바사나 저 희열은 형성된 거구나. 그래서 난 버려야지 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선이 되더라 그 얘기고요. 4선에 가서는 첫 문장이 행복도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3선이 결과가 행복이기 때문에 희열을 버린 더 높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도 형성된 거구나 하고서는 위험성을 많이 진 다음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게 4선의 첫 문장인 거죠. 존재들이 행복을 추구하다가 나는 이제 그러니까 천상도 행복을 추구한 거고 더 높은 천상도 그랬던 건데 나는 그 행복도 버리련다 했더니 그 반대에 있던 괴로움도 버려진 거죠. 이분법이. 행복과 괴로움이 버려졌다라는 건 세계를 초월할 준비가 된 거죠. 그 행복을 버렸더니 괴로움도 버려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복이 벌어지겠죠. 행복을 버린 행복. 말로는 참 이상하네, 그죠? 그 존재와 세계에 대한 행복을 버렸더니 고요한 행복이라 이름할 수 없는 지복이 벌어지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께서 이게 여기서부터가 4선천이잖아요. 4선천에서 세계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으면 그분은 광가천으로 가서 오랜 세월 살다 죽으면 다시 윤회할 거고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그 사삼매에서 그분이 윗바사나 그분이 부처님법을 다 이해했다면 열반까지를 되지는 않았어도 그러면 그분이 정거천 가는 거잖아요. 정거천 가는 건데 윤회에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이유는 이분법을 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단어는 잊어먹으시고 양변을 버렸다는 건데 양변을 버렸다의 그 이면의 뜻은 뭐냐면 이 세계가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걸 알고 세계를 초월하려면 이분법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A와 안 A로 이 세계 전체가 파동의 고점과 저점이 서로 지그재그로 달라지면서
그러면 세계가 지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해했다기 때문에 윤회 밑바닥 다시 떨어지지 않는 정거천으로 이죠. 그런데 자 보시라. 4선도 5선이 되려면 똑같은 맥락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그거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지어야 되나요? 4선, 5선, 6선, 7선뿐이 아니라 8선까지 가고 공에 대한 경에서 마지막 니까야에서 8선보다 높은 게 니미따 사마디라고 나옵니까? 비표상산매? 그것도 아직 해탈이 아니죠. 그래서 비표상산매에서 부처님께서 공에 대한 경 보셔요. 이것도 형성된 것이다. 이것도 해탈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본 다음에 열반하세요. 그 너머에. 그러니까 상수멸이 되시는 건데 여기에 비표상산매는 상수멸 일보 직전에 비표상산매는 뽀따빠따경으로 가면은 싹가상이 유일한 상, 고유의 상. 여러분 유일상이면 뭘까요? 그 유일상이 전체로 편재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도가 소멸하면 해탈이라고 하셨으니까 공해경에서 비표상산매에서 한 걸음 더 가면은 해탈이고 뽀따빠따경에서 싹가상이 전체로 편재한 다음에 구경까지 거기서도 의도를 소멸해 해탈이면 서로 연결해 보면 전체로 편재한 유일상과 비표상산매는 동일한 거죠. 아니 여기는 비상이라며 저기는 유일상이라며 저긴 상으로 얘기했고 여기는 왜 상이 아닌 걸로 얘기했지? 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열반 직전에 전체로 편재한 것도 열반이 아닌 상이다 얘기하려고 유일상이란 단어로 나온 거고 공해경에서는 열반 전에 비상, 비상 전부 다 비상, 비비상 다음에 비표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을 없애는 비상으로 가다가 비상의 정점까지 간 게 비표상인데 그것도 열반이 아니다. 그쪽은 비상, 비상으로 갔기 때문에 단어를 비표상으로 쓴 거죠. 돌아와 하려는 얘기는 뭐였냐면 비표상도 형성된 거다가 비표상도 윗바사나 시켜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성되어진 거니까 자 돌아옵니다. 8정도로 여러분 부처님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해탈하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하 43개가 나오는데 43개의 제일 높은 정지들은 전부 삼매예요. 더 이상 윗바사나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안 나오냐면 크게는 초선을 닦고 윗바사나하고 2선을 닦고 윗바사나하고 3선을 닦고 윗바사나 4선 이렇게 비상, 비비상, 척, 윗바사나, 상수멸, 궁극. 상수멸은 더 이상 윗바사나 시킬 수 없죠. 궁극이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수멸마저 윗바사나 시킨다면 상수멸이 궁극이 아닌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는 궁극이다. 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지그재그로 닦는 건데 크게는 작게는 보면은 꼭 삼매가 안 된 사람도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서 악업과 선업 중에는 둘 다 형성된 거지만 악업 쪽을 버려라도 윗바사나다. 작게는. 왜냐하면 천상으로까지 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악업과 선업은 둘 다 반대말인데 팔사도 팔정도. 될 수 있으면 팔정도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의 진실은, 불편한 진실은 우리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해. 근데 그것은 참회를 하긴 하지만 어떨 땐 마음 편히 가지세요. 마음 편히 살면서 참회해가면서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 마라원에서 수다원 도 말고 수다원 과를 이루신 분, 과를 이루신 분은 외음경에 계시다시피 계율은 100% 완성을 했는데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삼매 어느 정도고 반야 어느 정도고 이렇게 계시죠. 마음에 아직 욕망과 성냄이 남았는데 조금 계율을 완성하셨는데, 수다원이 그러시다면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신데, 수다원이 과가 아닐 때 도일 때에는, 수다원 도면은 그분은 그 생에 수다원 과를 무조건 이루는 분이에요. 경에 계셔요. 그 수다원 도가 그 생에 과를 못 이룬다면, 그가 죽을 때가 되는 그 과를 못 이루면 어떤 죽을 일이 벌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루기 전까지는. 그러면 근데 도일 때 본다면, 도일 때는 계율 100%가 아니니까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 일종의 거짓과 참 중에 참이 90% 이상이더라도 그 얼룩덜룩이 아니에요. 약간이라도 도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잘못됐을 때 마음속으로. 일반인이랑 다르겠죠. 많이 참여할 거예요. 그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저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대다수는 어떤 거예요? 많이 얼룩덜룩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라고 한 것은 진짜 마음 편하게라고 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나만 이럴까라고는 여기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왜 나만 이렇지?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크게 봐서 숲을 보고, 대다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숲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러나 나무를 볼 때는 자기를 보고, 대다수가 저러니 괜찮아 이러라는 소리는 아니죠. 나를 보고 나는 해가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 이해한 말씀이에요. 윗바사나가 그 사이사이에 전부, 팔정도 사이사이에 전부 윗바사나 들어갑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유학이 닦는 거고 10정도가 해탈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지금 8정도까지만 사이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8정도 넘어서도 또 윗바사나 들어가죠? 매음경 보면은 삼매 100%가 해탈인가요? 아나함인가요? 아나함이에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대신 애욕이 없다 그러신 거는 아무런 욕망이 없다요. 아나함께서. 그래서 윤회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데. 하려는 얘기는 삼매 100%도 해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삼매 100%가 뽀따빠따경에서 그거예요. 유일상이 전체로 편지한 거고, 공해경에선 비표상 삼매가 증득이 된 게 삼매 100%인 거예요. 그게 해탈은 아니고, 거기서 딱 일보씩만 나가면 열반인데,
삼매 100%에서 마지막으로 윗바사나를 한 다음에 상수멸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까 공의 경우로 보죠. 그 비표상 삼매에서 삼매 100% 된 거예요. 거기서 이 비표상 삼매도 형성된 거다. 이것도 형성된 거다 하고 더 나아가 해탈하시는 거죠. 그러나 삼매는 보시면 특별한 증득이 있는데 그 삼매에서 100% 된 다음에 이것도 형성된 거다 하고 해탈하실 때에는 그 형성된 거다라는 거는 삼매와 같은 특별한 어떤 그런 증득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깊이 반야로 보고 알고 사유한 다음에 이것은 형성된 거다라고, 물론 이렇게 그건 내가 지금 법다업계 논리로 얘기한 거지 나는 비표상 삼매를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비표상 삼매를 알고 거기서 지금 그 윗바사나가 그 어떤 증득이 아니라 반야의 사유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법다업계 이치로 아는 거지 그 한참 밑에들을 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것 뿐이지, 이거 오해할까봐 나 얘기 드립니다. 나는 비표상 삼매를 몰라요. 그러나 그 아래 삼매들이 어떤 삼매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이렇게 쭉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삼매들, 삼매 윗바사나, 삼매 윗바사나 이렇기 때문에 법다업계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그냥 오늘 하려는 얘기는 삼매의 각각의 윗바사나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다. 삼매 아래에도 욕망의 세계에도 삼매가 아직 안 됐더라도 악업보다는 선업, 뭐 형성된 것 중에는 이렇게 가는 것도 전부 그 윗바사나 이런 거다. 더 정리하면 전에 늘 했던 얘기인데, 악업에서 선업으로 가고 선업도 초월하면 된다. 선업도 초월하는 거는 삼매뿐인 거죠. 그러나 그 삼매가 계속 높아지는 것은 삼매 윗바사나, 삼매 윗바사나 이렇게 해서 궁극에까지 이르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고.